찾으셨으면 저하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의 영혼이 천주가 없어지면 율법의 일천백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천국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공중에서 흩어지고 사라지는 소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보다 더 위대하며 죽음과 지옥보다 더 강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영원하기 때문이다. 아멘. 1975년 미국에서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라는 대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500명이 되는 목사들에게 이제 랜덤으로 그러니까 뭐 여러 교단 목사님들 들어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질문을 했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느냐라는 간단한 질문이었어요. Do you believe the Bible as an inspired word of God? 근데 75%가 아니요라고 대답했어요. That's 3 people out of 4. 그러니까 4명 중 3명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소위 그 메인라인 디노미네이션이라는 뭐 감리교, 장로교, 뭐 에피스코펠리언 이런 교회들이 왜 망해가는지, 왜 동성의 목사들이 나오고 또 그런 이슈들이 생기는지, 왜 진보적인 신학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침례교는 그래도 좀 보수적이라서 좀 버티고 있는데요. 또 미국의 지저스 세미나라는 그 학문 그런 협회가 있는데요. 성경학자들이 매년에 1년에 한 번씩 모여요. 모여서 뭘 하냐면은 왜 그 여러분 빨간 글자 성경 있죠. 성경책의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빨간 글자로 나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이 서로 그 이제 디베이트하면서 이게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나 투표를 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맞아. 예수님의 radical love, so that's something Jesus would have said. 그래서 뭐 99%가 하면은 그거는 빨간 글자가 되는 거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이거 하신 말씀 같지 않아. 무슨 뭐 그러면 뭐 25% 그러면 이제 그거는 검은색이 되는 거고, 그래서 빨간색, 핑크색, 회색, 블랙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요. 굉장히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이 만약에 95%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은 사실 0%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랑 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이거는 그 5% 하나님의 말씀에는 5%인가 보다 인간의 생각이 섞인 거다 이렇게 정당할 수가 있거든요. So either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or not. We have to accept that.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에 예언을 하셨어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또 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홍수 속의 가뭄이라는,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물이 깔려 있는데, 그러니까 바다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물이 깔려 있는데 정작 마실 물은 없는 것 같은. 지금 사실 농촌에서는 가뭄이라서 난리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가장 큰 교회는요, 휴스턴 텍사스에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인데요. 매주 5만 2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서 선포하는 말씀은 주로 기복신앙의 그런 메시지들이에요. 예수 믿고 건강해라. 예수 믿고 물질의 축복을 받아라. 예수 믿고 모든 일들이 잘 풀려라. 이런, 그래서 이분이 쓰신 그 저서, 그 책 이름들도 보면 긍정의 힘, 최고의 삶, 잘 되는 나를 응원하라, 이런 책들을 쓰셨어요. 심지어 다른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철학을 이야기하고요. 인본주의, 이웃사랑, 사회의 정의 등등을 외칩니다. 나쁜 것들이 아니죠. 사회 정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목마르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세상에 외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 속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1900년대 초에 미국 있는 교회들과 또 유럽에 있는 교회들, 그때 이제 어떤 진보적인 그런 그 영향을 받아서 점점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를 안 믿게 됐습니다. 현대에는 세련돼서 하늘에서 내려온 영적인 권위의 말씀 있다고 안 믿는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는 것은 미신적이지, 어떻게 과학적이고 세련된 지성인들이 현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우리가 교회를 더 매력적이게 하려면, 기독교를 더 매력적이고 신빙성이 있게 만들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같은 것을 너무 주장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아까 말씀드린 1975년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같은 그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모두 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영적인 권위의 말씀에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테크놀로지가 더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고 더 혼돈스러워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영적인 권위의 말씀을 더 목말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모든 종교, 이단을 포함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천지같이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종교도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이만희 씨가 자기가 살아있는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한국에서 와서 보니까 마음 수련 명상센터가 너무 많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요가도 요새 이제 운동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요가도 사실 어떤 영적인 묵상과 명상에서 나온 것이죠. 해리포터 그 시리즈 책들도 있고 영화도 있고, 저도 재미있게 보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사람들이 어떤 매직이라든지 어떤 초자연적인 영적인 파워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건강하지 못한 어떤 신비주의 운동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꾸만 예언기도 받으려고 하고, 어떤 뭔가 좀 신비적인 어떤 파워를, 그래서 이제 송기철 장로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사역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남미에서도 보면은 이제 부흥 집회하면서 이렇게 무슨 다이아몬드가 예배 드리는데 다이아몬드 가루가 떨어진다고 그러고, 이빨이 금이빨로 변했다고 그러고, 참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이렇게 벌어지는데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건강한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 영혼 구원의 열정이 생기는 이런 건강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어떤 신비적인 것만 찾으면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그 신비적이고 어떤 초자연적인 이런 요소들이 더 많으면 많은 교회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요. 근데 또 이제 뭐 보수적 장로교회 또 너무 말씀만 가르치는 데는 또 너무 또 막 무미건조하고 막 드라이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은 말씀이 먼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은혜가 돼서 이게 균형이 잡혀야 되는 것이죠. 이 아모스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거는요. 이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약간 좀 뭐 나일론 신자나 좀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은 이단도 안 들어가요. 관심이 없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뭔가 좀 진지하게 인생의 목적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신천지는요 들어가면 3년 동안 제자훈련을 받아요. 근데 거의 신학교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자훈련 3년 졸업할 때 거의 뭐 신학교 졸업하듯이 그런 수준으로 강훈련하고 그런 수준으로 이제 졸업을 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뭐 직장도 그만두고 뭐 가정도 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새 사이비 신천지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한 유사 종교 피해 방지법 뭐 이렇게 막 서명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 사진 보니까 어떤 엄마가 시위하는데 가출, 학업 포기, 이혼, 가정 파괴범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내 딸을 돌려달라 막 이렇게 막 시위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IQ와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이단에 빠졌을까요? 말씀의 기초가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기초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거짓말이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파운데이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지 우리가 사이비 이단이나 이상한 데 빠지지 않고 건강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기초가 없고 영적인 권위도 없고 영적인 방향도 모르면 당연히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더 절실히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들의 책임이 더 큰 것입니다. 목회자를 포함해서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 생각을 얘기하고 우리 의견을 주장하고 우리의 철학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자리를 잃어가는 것이죠. 어느 중고등부 전도사님의 고백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중고등부 전도사니까 애들이 막 설교할 때마다 막 문자 보내고 막 졸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들이 설교를 듣게 할까 정말 고민하다가 뭐 아재 개그도 해보고 뭐 기계도 해보고 뭐 비디오도 뭐 보여주고 뭐 또 그들만의 언어도 막 사랑해보고 노제, 객제, 꿀제, 헐, 대박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엄청 노력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조금씩 이제 설교를 듣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한 주일에 어느 여학생이 왔는데 앞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굉장히 진지한 모습으로 눈을 딱 이렇게 쳐다보면서 굉장히 막 집중하면서 설교를 듣더래요. 그래서 정말 기특하다. 예. 그리고 또 그날 이 전도사는 아주 재미있고 웃긴 설교를 한 편을 이제 잘 했는데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자살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여학생이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그래서 자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회나 한번 가볼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이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고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소망이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설교 시간에 딱 앉아가지고 집중해서 딱 들었는데 이 전도사님은 그냥 애들 졸지 않게 하려고 막 웃긴 얘기하고 아재 개그하고 헐 뭐 대박 이런 소리만 하고 있고 복음을 선포하지 않은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전도사가 눈물 뚝뚝 흘리더라고요. 내가 재미있고 웃기는 설교에 치중하느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 복음을 선포하지 못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관중들에게 인기를 끌으려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웃기게 해주려고 내가 거기에만 노력했지 내가 말씀에 충실하지 못했다. 눈물 뚝뚝 흘리더라고요. 이것이 많은 교회의 오늘날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을까요?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지옥 가지 말라고 십자가를 가셨어요.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예수님은 섹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설교 시간에 섹스에 대해서 들은 적이 언젠가요? 지옥에 대한 설교 들은 적이 언젠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적나라하게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내가 주님 앞에 꼬꾸라지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렇잖아요. 때로는 저 오늘 아침 막 교회 오려고 그러는데 막 차가 시동이 안 걸려요. 엊그저께 차 샀는데 아무리 성경 충만해도 할렐루야가 안 나오더라고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왜 이러세요? 예, 그때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축소하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힘들 때 내 믿음이 빛나야지. 예, 다 좋을 때 빛나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 때 믿음이 빛나야 되잖아요. 그래도 차가 있으니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지. 할렐루야 감사하다. 그렇잖아요. 네. 제가 한 번은 대학교 때 진짜 후진차 그때 막 진짜 막 탱크 막 15년 20년 된 차를 몰고 다녔어요. 탱크를 몰고 다녔는데 제 실수로 이렇게 자전거가 가는데 이제 제가 못 보고 부닥쳤던 거예요. 근데 그 자전거는 좀 고급 자전거였어요. 돈 있는 사람이 굉장히 근데 막 휘어지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보고 이렇게 배상하라고 돈 물으라고. 예. 근데 사실 그 사람이 저보다 돈이 더 많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저는 똥차 벌고 그 사람은 좋은 자전거 몰았으니까. 근데 내가 나 돈이 없다. 예. 좀 깎아달라. 막 이러고 흥정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기는 그래도 당신은 차 몰고 다니지 않냐? 난 자전거 본다. 이제 거기에 제가 그 주장에 제가 밀려가지고 이제 제가 돈을 줬는데. 그래 우리가 차가 그러니까 주차 걱정하는 사람은 차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일단 축복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기 전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주차 왜 스페이스가 없지? 막 불평을 해요. 차가 있잖아요. 감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목말라 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본인이 너무 분주하거나 본인이 못 느끼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은, 그 남편은, 그 친구는, 그 지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요. 그 말씀이 내 내면의 거울이 돼서 속속 굳이 다 비춰줘요. 그래서 내가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 같지만은 속에 아직 고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고치라고. 이 부분은 네 고집이 너무 세다고. 네가 나름대로 정당할 수 있고 네가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목말라 할까요?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이 만드셨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물론 대놓고 얘기는 하지만은 막 그냥 열심히 일해요. 기도도 안 하고 큐티도 안 하고 때로는 너무 바빠서 교회도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알게 모르게 내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맹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 그 당시에 성경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어제도 말씀하셨고 그저께도 말씀하셨어요. 그 라디오들 키면은 그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은 안 들리잖아. 그쵸? 딱 맞추면은 잘 들리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분주해요. 아니면 내 목소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서 우리가 못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주파수가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급해요. 후다닥 읽고 딱 덮어요. 때로는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 제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딱 해가지고 쫙 그럼 뭐 이상한 거 나오고 뭐 레위기에 뭐 큐빗 바이 큐빗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뭐 피카소를 좋아한다, 모네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그림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화가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연예인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연예인 나오는 드라마는 다 봤어. 이 연예인 나오는 영화는 다 봤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과 어떤 인격적인 만남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나눠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과 자연을 보고 와, 저 높은 산을 보고 저 빛나는 별들을 보고 저 정말 영원한 것 같은 저 바다의 수평선을 보면서 창조주가 있구나, 조물주가 있구나 이렇게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체험하고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들끼리 이런 농담을 해요. 침례교 목사가 딱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딱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 목사 딱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보적인 교단의 목사가 나와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철학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면은요,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면은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인간의 지혜가 들어가고 인본주의가 들어가고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말 잘하는 목사님을 만나면 의심부터 해요.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터치받아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저분이 정말 이렇게 말을 잘하기 때문에 마치 약장수에 소금수에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인지
근데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돼요. 제가 말 주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아멘. 네. 한국말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 제너레이션 비전 나이트 때도 그랬는데 제가 처음에는 사자성어가 뭔지 몰랐어요. 사자가 화날 때 쓰는 말인 줄 알았어요. 사자성어. 네. 누가 사자성어를 가르쳤는데 오리무중? 네. 오리가 무밭에서 중심 밀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건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에 있는 것을 뭘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성경의 영적 권위가 사라지면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은요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읽기 쉬워야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정확히 번역된 성경이라도 이거 히브리 원어예요. 이거 헬라어, 이거 그리스말 원어예요.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아무 소용. 오리지널이니까 제일 정확하죠. 근데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역 한글 성경이 좀 어려워요. 개역 개정을 조금 더 쉽게 했는데 그런데 그것도 좀 어려워요.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것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새 보면 이제 새번역,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이렇게 쉽게 푸는 성경들이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조만간에 이번 여름에 우리가 새번역으로 이제 옮기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쉽게 말씀을 접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교회가 처음이신 분들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 개역 성경이 그리우신 분들은 대본 그 성경을 구하시면 돼요. 예. 한쪽에는 개역 개정, 한쪽에는 새번역에 두 개 같이 나온 그런 성경이 있어요. 나는 개역 개정을 너무 사랑해. 그런 분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슴에 와닿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읽고 또 쉽게 또 전도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성경의 메인 포인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뭐 노아의 얘기도 있고 뭐 이런 저런 얘기가 있고 어떤 율법과 규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 책은 무엇이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the point of the Bible is Jesus Christ.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고요. 신약은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It's all about Jesus Christ. 띠이 하나예요. 제목이 하나예요. 토픽이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관한 것이 성경의 토픽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만나에 대해서 써도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출애굽도 보면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이 되는 우리 크리스천 삶에 관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성경의 기능은 그저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세 가지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다. 세 번째, 성경의 목적은 지식이 아니라 변화다. 이 세 가지를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18절 말씀에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한 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한 글자도 없어지지 않는다. 가장 작은 글자가요, 히브리어에서 야드라는 글자인데 코마 같은 거예요.
칸마 같은 건 아주 조그만 획이에요, 진짜. 예. 근데 그것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화번호 책도 사실일 수가 있어요. 예, 틀리지 않았다면.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이 진리고 사실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있는 약속, 예언 모두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한 3분의 2 정도의 예언이 다 성취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아직 3분의 1은 남았어요. 미래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는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이미 이루어진 예언 중에서는 바벨론 왕국이 멸망할 것이다. 로마 제국이 멸망할 것이다. 또 이스라엘이 망하고 회복할 것이다. AD 70년에 14년에 예루살렘이 망했죠. 그리고 1948년 5월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생겼죠.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 그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답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도 예수님을 주님이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때가 옵니다. 마귀조차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무신론자조차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고백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어차피 다 고백하게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억지로 포로가 돼서 항복하듯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무릎을 꿇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이게 제자들을 모아서 나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이게 나의 성경에 대한 교리야.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근데 뭐 하셨는지 아세요? 성경 구절을 인용하셨어요. 시편 22편, 이사야 50편. 여러분, 아니 뭐 못을 망치로 박다가 손가락을 쪄도 성경 구절이 튀어나지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막 A, B, C 막 된장, 간장, 고추장 막 나오는데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서 그때는 묵상이 가능하지 않아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때는 욕이 나오거나 습관이 튀어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꿈이나 뭐 잠꼬대 할 때 이렇게 막 내 의식 속에 들은 것이나 아니면 무의식 속에 깊이 잠자는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막 그럴 때 막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그거는 진짜고요. 그때 막 이상한 소리 나오면은 좀 곤란하죠. 근데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가장 힘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단에게 유혹을 받을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힘들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에게는 생명이었어요. 여러분은 성경 구절 몇 개나 외우실 수 있나요? 만약에 갑자기 북한이 한국을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공산국가가 되고 성경을 다 압수해가지고 불태워버리고 여러분에게 성경이 없다면 셀폰도 뺏어버린다면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성경 말씀 구절이 몇 개나 될까요? 정말 우리가 말씀에 더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창조주가 원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사실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인용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이 처음 5권은 모세오경이라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쓴 거거든요. 모세가 썼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신 거죠. 성경 66권은요 여러 저자들이 있어요. 뭐 베드로도 쓰고 바울도 쓰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인간의 지식으로 지혜로 쓴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감화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거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죠. 부자가 있었고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둘 다 죽었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데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근데 거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막 목마른 거예요.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적셨으면 좋겠는데 그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지옥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형제들이 있는데 지금 그 사람, 내 형제들도 지금 내가 살았던 것처럼 똑같이 방탕된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제발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부활해서 되돌아가서 그들에게 경고하면 아마 내 말을 들을 거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결국 예수님의 대답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즉 그들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도 믿지 않고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임팩트가 있고 더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능력이 있고 인생의 모든 것에 충분한 책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경책은요 정말 신뢰할 만한 100%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 하다 보니까요 이제 막 다른 뭐 연합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요 애들이 성경 지식은 많이 없고 my 전도사님 said this, like, yeah, my 전도사님 said this.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대. 아니야, 우리 전도사님이 이거래. 막 이러고 싸우고 있어요. 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이름 석자만 되면 알만한 그런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면 들을 만한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은, 하나님 말씀이 잣대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시키고 완성시키려고 왔다. 이루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모세 율법이죠. 613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10계명이죠. 여러분 10계명 다 지키셨어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좀 많이 깼죠 우리가? 인간이 모두 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 그 인천공항 이제 비행기 타시면 메럴 디텍터가 있잖아요. 금속 탐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슨 뭐 권총이라든지 뭐 쌍칼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타면은 이거 중국 소림사에서 얻은 거야? 뭐 이런 거 그러면은 그 지나갈 때 삐비비비비 걸리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문에
금속 탐지기 대신에 죄 탐지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죄를 한 번이라도 지은 사람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All have sinned and fallen short of the glory of God. 모두 다 죄를 지었고 의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였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천국에 이 죄의 탐지기를 지날 때 누가 들어가든지 훌륭하고 존경하는 그 목사님도 뭐 테레사 수녀라든지 뭐 간디든지 누구든지 간에 삐비비비 다 걸려요.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입어서 피와 살이 되시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셨어요. 의롭고 거룩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죄 탐지기를 지나도 그냥 무난히 통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그러면은 네가 나와 연합해서 Christ in Christ.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돼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얹혀서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 이게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하지만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자리를 바꾸신 거예요. 나랑 맞바꾸자. 그리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Paid in full. That's what it means. Paid in full.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어떤 사람이 그냥 내가 뭐 나한테 좋은 일 있었으니까 내가 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값을 치른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을 다시 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공짜예요. 그러나 그 자체가 공짜는 아니에요. 누군가가 값을 치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공짜예요. 은혜는 무료예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값을 치르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멀리 느껴져요.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2000년에 있었던, 멀리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죄라는 거는요, 죄 짓는 거는요, 빨간 신호등인데 그냥 내가 삑 지나가고 사진 찍었을까? 안 찍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아니고요. 죄를 짓는다라는 거는요, 옆에 계신 예수님한테 가서 다짜고짜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는요, 칼을 뽑아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에 칼을 푹 찌르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는요, 내가 망치를 들고 예수님의 손에다 막 박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내가 죄를 져도 내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니까는 땡, 괜찮아. To err is human, oh well. 어쩔 수가 없었어. 자기 정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실망시키시는 거고요. 하나님을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서 뻔뻔하게 죄를 짓고 내 맘대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많죠? 불쌍한 사람들 있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있죠? 독거노인들 있죠? 자살하는 사람들 있죠? 외로운 사람들 있죠? 조금만 더 북쪽으로 가면은 진짜 힘든 사람들 많죠? 죽어가는 사람들 있죠? 북한에서 죽어가는데 우리만 잘 먹고 잘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도움의 손길, 사랑의 손길,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침에 차 시동 안 걸린다고 불평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차를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차가 생기니까 이런 문제도 생기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큰 그림을 봐야죠. 더 큰, 우리는 먹고 살고 살 수 있잖아요. 조금만 북쪽으로 가면 막 죽어가는데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잖아요.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뒤집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목적은 지식이 아니에요. 변화입니다. It's not knowledge, it's transformation. 성경을 뒤져서 찾고 그리고 성경이 여러분을 살펴보게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 내가 잘 감추었던 숨었던 잘 숨겨진 동기부여까지도 다 비춰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성령이 내 영혼의 거울이 됩니다. 성령님의 플래시라이트가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다 비춰줘요. 제가 집에서 베큐um 클리너를 하거든요. 그거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쫓겨나니까. 근데 이제 어떨 때는 막 바쁘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건성으로 할 때가 있어요. 예, 그냥 빨리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구석구석에는 아직 코너 같은 데 가보면은 막 아직도 더럽고 먼지가 수북 쌓여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믿고 그런데 예, 구석구석 살펴보면은 더러운 것이 있고 추한 것이 있고 아직 변화해야 되는 모습도 있고 미성숙한 모습들이 있어요. 예, 굉장히 남한테 제너러스하고 막 베풀고 막 굉장히 쿨한 사람 같은데 예, 또 뭐죠? 그 좋은 단어? 간장? 그 좋은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미선대. 소간장. 밴댕이 소갈딱지. 그 좋은 단어를 하겠죠.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나의 정말 째째하고 정말 치사한 일본 말로 치사이 means small. 정말 치사이 정말 치사한 나의 모습들 이런 것이 말씀 앞에서 내가 다시 또 부서져야 되고 내가 더 깎여야 되고 성령 안에서 내가 변화해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변해야 될 부분 많아요. 그렇다고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 다 똑같지 뭐. 피장파장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나만 죄인인가? 제가 서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의 관계가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의 죄를 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은 아마 입에 안 나오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죄를 다 모르기 때문에 반갑게 인사하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 다 주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은혜 받고 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바쁜 아빠, 나쁜 아빠. 바쁜 목사, 나쁜 목사. 너무 바쁘다. 바빠도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야 돼요. 큐티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나 지금 바빠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번은 밥 먹어요. 근데 점심 거르신 분들은 알아요. 신집사님이나 또 일하시는 분들 바쁠 때는 막 밥도 안 먹고 막 일하고 막 저녁 11시에 첫 번째 처음 밥 먹는 그런 너무 안타깝죠. 그렇지만 누구 회사에 삼성에서 너무 열심히 너무 바빠가지고 밥을 못 먹어서 죽었다 이런 기사는 제가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것은 한다라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은행에 가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혹시 우리들의 보물들이 우리를 향해
이런 말을 할지 두렵습니다. 우리의 보물들이 우리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해 피땀을 흘리고 인생을 헌신하고 바쳤지만 지금 우리는 고작 녹슬은 고물이요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진정한 보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함부로 대하고 방치하셨군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삭 뉴턴은 굉장한 그런 과학자였죠. 또 동시에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수학을 하다가 수학의 한계를 느껴가지고 수학을 만들었어요. 칼큘러스를 만들었어요. 이적 분학을 만든, 왜 그딴 걸 만들어가지고 뻔하게 만드는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막 고생하고 막 XY 막 이랬는데 이 위대한 과학자가 인생의 끝부분을 성경 공부에 올인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주석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 내노라는 과학자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Such a brilliant mind, what a waste. 근데 저는 그게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그런 보물을 캐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전혀 낭비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자 절대적, 최종적 권위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여쭤본다면 여러분 당황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엊그저께 형제님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어제는 자매님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어제는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그저께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자연스럽게 대화할 날이 곧 오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라디오 주파수 말씀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못 듣는 것뿐이에요. 제가 처음에 대학교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목회자로 사역자로 부르셨을 때 막 도망 다녔어요. 그때 이제 바이올로지 메이저하면서 나는 이제 의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성경공부 많이 하겠습니다. 이걸로 막 3년을 버텼어요. 결국 이제 항복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앞에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랑 같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you're safe. 제가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뉴욕에서 새언약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중요한 인생의 시점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소망교회가 왜 이름이 새소망인지 알아요? 뉴호? 비행기 타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To give you future and hope. 여기서 유혹이 나온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이거를 통일과 연결해서 붙잡습니다. 예수 제너레이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엠마오 가는 길에서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예수님 떠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설교를 들었을 때 목사님 설교가 꼭 나를 경향한 나를 위해서 하신 설교 같아요. 네. 그런 적 있으세요? 여보 혹시 목사님한테 내 상황 고다질한 거야? 네. 어떻게 이렇게 쪽지? 아니에요. 저는 대부분 저를 향한 메시지를 구해요.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제가 은혜를 받으면 듣는 자도 이제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겸손하게 듣습니다. 다윗이 벳세바와 간음하고 또 남편을 죽여서 은폐하려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이제 나타나죠. 사무엘하 12장 말씀인데요. 나단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른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다.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하여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그냥 랄랄랄랄라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 갑자기 당신이 그 사람이다. 바로 너다. 이게 네 이야기다. 그런 적 있으세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의 음성에 맞추기 원합니다. 내가 너무 분주합니까? 조용한 시간이 없습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까? 묵상을 못합니까? 제가 2달에 한 번씩 큐티 열심히 나눠드리는데 너무 바빠서 못하십니까? 우리 힘들어도 함께 큐티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음 주에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바쁘시면 일주일에 한 번으로 시작하세요. 예. 매일 안 하는데 매일 하는 척 하지 말고 다 알아. 네. 척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으로 시작해요. 네. 그것도 사실 어려워 처음에는. 그러면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번, 3번. 네. 결국 매일 성경이 매일 성경 될 때까지. 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의 완성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러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성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